어느 교회에 연세가 80 정도 되신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로또 복권을 사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10억짜리 상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대신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심장이 안 좋으셔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녀들은 고민한 끝에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10억 복권에 당첨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저희 아버지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연세 많은 집사님을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저 어르신, 만약에 어르신께 10억이 생기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먼저는 10억 중에 5억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심장이 막 덜컹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잠시 후에 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 어르신, 그러면은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당연히 나머지 5억은 목사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로또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 한구석으로 은근히 일확천금에 대한 이 조그마한 희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크게 대박 나면 좋겠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벼락을 내리시면 정말 좋겠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허황된 생각들을 각자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또나 일확천금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씨를 뿌린 사람에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그 열매를 거두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릴 씨앗들이 많이 있어요. 선행의 씨앗도 있고요. 구제의 씨앗도 있고, 기도의 씨앗도 있고, 봉사의 씨앗도 있고, 전도의 씨앗도 있고요. 여러 가지 뿌릴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씨앗들을 열심히 뿌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뿌린 씨앗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라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헌금, 내가 은밀하게 하는 봉사, 내가 은밀하게 하는 선행, 내가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이런 모든 씨앗들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씨를 뿌린 다음에 낙심하기가 쉽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안 되면은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습성이 어떻습니까? 아주 조급하죠.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빨리빨리, 일할 때도 빨리빨리, 운전할 때도 빨리빨리.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탕을 먹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제 입에 사탕을 집어넣고 끝까지 이제 빨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조급해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깨물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물어 먹다가 이빨이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외국 사람들은 느긋하게 끝까지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은 빨리 먹으려고 미리 이제 그 안에 손을 딱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손을 집어넣어도 나오는 시간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손을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조급하니까 자판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컵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화상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음식 빨리빨리 나와서 5분 내에 빨리 먹고
또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음식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질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댁에 대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신방 후에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음식이 조금 천천히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주인한테 가더니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음식이 뭐 이렇게 빨리 안 나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로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음식 좀 빨리 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이 기다리시잖아. 우리 목사님이 기다리신다고. 제가 뭐 아무 말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빨리 안 나오면 어때요? 약간 늦게 나온다고 해서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나오는 음식에 정성이 깃들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급한 심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이루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지금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기도의 제목은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보좌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크게 기도하건 작게 기도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생각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때가 나오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가리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잖아요. 그 시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뿌린 씨앗들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게 된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막 싸늘하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었던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좋아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생을 보면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시험 보다가 또 실패하고, 심지어는 이제 연애하다가 실패합니다. 약혼녀한테도 차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4번 정도 낙선합니다.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하게 되었냐면은 27번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에비뉴 교회였는데, 오늘 그 교회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의 낡은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중에서 굉장히 많이 구겨지고 그 낡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이 성경책을 딱 보면은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이 봤던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딱 펼쳐보게 되니까 그 부분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부분에 빨간 줄로 뚜렷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눈물 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링컨 대통령을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링컨 대통령과 같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겪었던 실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팔수한 거예요. 팔수. 별로 많이 안 놀라시네요. 여기서 혹시 운전면허 시험 팔수하신 분 계세요? 팔수 이상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필기 따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기에서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기에서는 4번이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지, 아니면 제가 운동신경이 둔해서 그런 건지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고 볼 때마다 떨어지고 볼 때마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3살, 24살 정도 되는 그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 봤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니? 그러면 이제 고개를 푹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떨어지면은 교회 가면 또 물어봅니다. 야, 이번에 어떻게 되니? 또 고개를 숙이면서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다음에 또 가면 또 물어봅니다. 야, 이번 어떻게 되니? 또 고개 숙이면서 또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저와 같이 이제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시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한 번에 붙으시고 한 번에. 저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시험 볼 때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 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하나님, 저희 이 손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운전면허 시험 가지고 간곡하게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스 시험 보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핸들이 손에 막 촥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코스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시험을 보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구나. 나중에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큰 소리로 점수를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박태수 씨, 만점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만점이에요, 만점. 어? 그날 시험 본 사람 중에서 저 유일하게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수석으로. 제 일생에서 그 수석으로 시험 합격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면허 시험에 팔수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수석으로 만점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 경찰관이 그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제까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케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내 기쁨으로 응답이 다는 영광 가운데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녀가 신앙을 갖기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신앙을 갖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해결받지 못한 경제적인 갈등 또는 육신의 문제와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의 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나의 전도회 회원분들은 이 동강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많으시고 깊으시고 또 이날릴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날릴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누가 알아주세요? 네? 누가 알아주세요? 대답들이 약하시네. 누가 알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뿌린 헌신의 씨앗, 충성의 씨앗, 기도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시는 우리 한나의 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을 꾸시게 되었냐면 이 돼지 꿈을 꾸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에 돼지 3마리가 이 집사님한테 나타나더니 이 돼지 3마리가 막 달려오더니 집사님 품에 푹 안기는 이런 꿈을 꾸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을 맞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꿈 좋은 게 아닙니다. 돼지라는 짐승이 성경에서 봤을 때 좋은 짐승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먹을 땐 좋죠. 먹을 땐 맛있게 먹는데 돼지라는 짐승이 좋은 짐승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을 받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당장 가게로 가서 복권 3장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복권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복권마다, 구입한 복권마다 다 꽝이에요. 꽝꽝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서 이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너구리 라면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라면을 뜯어보는데 너구리 라면 안에 다시마가 1장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너구리 라면 안에 다시마가 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3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꿈꾼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대박은 아니지만은 꿈꾼 대로 다시마가 3장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허황된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내일 환경이 좋을 때, 내일 여건이 좋을 때, 그때야지.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동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씨를 뿌린 이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린 이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나의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나의 전도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